권세와 도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활한 초원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이제 징계 때문에 이제 광야를 계속 한편으로 걷고는 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아모리 왕 시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도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번민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 왜 또 여기 와가지고 밉고 두렵고 또 복합적인 막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이제 학식과 뭐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고 한편으로 지식도 있고 그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제시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발람을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5절에 그게 나오죠. 그럼 발람이 누구냐? 약 600km 이상 떨어진 모압까지 이 부돌이라는 곳에 이제 살았던 이제 발람, 이 사람의 소식이 들려온 것 보니까 이제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발람은 실제로 성경에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가 거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고 두려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질의 탐욕도 강했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한편으로 이방 술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만 보면 이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예언이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발람을 부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발람에게 뭐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5절 6절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자신들의 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막 엄청나게 진을 쳤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면밀하게 보고를 하다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제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모압 왕 발락이 이 예언자였던 이방 술사였던 이제 발람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부탁을 할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우리 옆에 분 새벽이지만 한번 쳐다보세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어요?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발람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술사였기 때문에 유명한 이제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악한 저주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왕으로 있는 모압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싶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도 이제 복채를 가지고 왔다.
복채. 이 점을 본 뒤에 주는 일종의 뭐 물질 아닙니까? 무당이나 점을 봐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은 뭐 발람과 발락을 얘기하는 거였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기뻐하는 저주와 죽이는 일에 함께 앞장설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선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선 함께 힘쓰고 애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더러운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내 영혼을 유린당할 수도 없고 그것들과 연합할 수도 없고 다시 처참한 죄와 사망의 굴레로 다시 종살이하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람과 발락 본문의 이 두 인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혹여나 더러운 악한 관계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은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소망도 품으면 안 되고 쳐다도 보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에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럴듯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8절의 9절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냥 민족적 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으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심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알리겠다는 건 뭐 예를 들면 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려고 막 신접한 여인을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만이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후반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할렐루야. 본문의 상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징계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징계받아서 광야를 걷는 거잖아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서 복받을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람이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악인인 발람도 사용하셨다.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많이 따라하라고 하시는데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복받을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복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가 저주받는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부분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고 끊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을 자로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저주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발람이 뭘 자기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강권적으로 임하시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통치자, 모든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악인이 발버둥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있으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강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전에 보냈던 사신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대요. 더 많이 보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거리낄 거 없다. 네가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발람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크게 해줄게. 우리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겨줄게. 네가 뭘 얘기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할게. 굉장히 혹하는 제안 아닙니까? 그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이게 가장 핵심되는 이유입니다. 저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고
어떻게든 오늘날로 보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쓰러뜨리고 싶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싶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사탄은 굉장한 열심을 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를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업신여기고 멸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좀 멸시를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가치 없게 십자가가 무너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더라도 13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업신여기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난리를 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주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유혹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에 네가 좀 앞장서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전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올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냥 사탕 하나만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유혹할 때. 야, 너희 사탕 먹고 싶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조금 더 크면 더 많은 유혹들이 펼쳐지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왜? 우리가 쓰러지는 일에 사탄은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야, 네가 좀 하나님의 교회를 좀 쓰러뜨려. 네가 좀 주의 종을 대적해줘. 네가 교회를 분열해줘.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람은 다시 저주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두 번째 사신이 온 건데, 나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루 유숙하라. 야, 너희들 하루 여기서 좀 잠을 잡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웃긴 거라고요. 웃긴 거. 왜 웃긴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알아볼까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나를 막 고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크게 여겨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막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이 탐심에 욕심이 가득한 이 발람이 여지를 두는 겁니다. 여지. 그래서 우리는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발람과 발락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 써 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눈앞에 많은 걸 사탄이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그거 놓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땅에 썩어 없어질 건 그냥 바람 후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는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욕심을 따르는 발람의 악한 생각을 강제로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모압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걸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의 악함을 허용하셨다는 건 뭐냐? 그 끝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악함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악함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디안 정복이 있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끝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발람의 예언에는 확실히 간섭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예언의 말에는 간섭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발람과 같은 거짓된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하고도 세밀한 십자가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만 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20절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 줘라. 그 말만 좀 순종해 줘라. 그 말만 충성해 줘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